자, 12월 26일 화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 네, 오늘 본문 좀 긴데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네, 4장. 네,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너무 짧게 끝나서 좀 아쉬운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느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투옥 중인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느님의 이름을 축도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지도자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만큼 한마음으로 굳게 서서 협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낮아짐의 모범이신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을 것을 권면하는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멍에를 같이 한 동료들에게 화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중재해야 할 관계가 있나요? 기도란 내 지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지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대책이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뢰할 게 있는 자이고 감사할 게 있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항상 기뻐하려면 모든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투옥된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왔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이 후원받은 대가로 표하는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쓸 것이 있든 없든 옥중에서 또 자족할 수 있으므로 후원 자체가 기쁨의 이유일 수 없습니다. 이 기쁨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바울에게 건넨 선물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동참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바울의 감사 인사가 아닌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시는데도 형편을 핑계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쓸 것을 보내는 이에게 풍성한 쓸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염려와 헌신은 주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이며 주께서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주여, 능하신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 이 땅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애정과 동역자적 연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바울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절정의 감정이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안팎으로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은혜와 함께 고난도 주셨으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군인처럼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 권면 중에 좀 구체적인 것은 전장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원수들과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개인의 신앙을 고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열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실명을 거론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과 순두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여인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각각 권고하여서 책임 있는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경쟁자가 아니야. 동역자야. 너희들은 하늘 가족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제국의 도시에서 그 빌립보에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팎의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는 바울 사도의 권면. 왜냐? 그 이유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분이 오실 날도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하느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들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나를 이제 도와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도운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선교사들도 후원을 받아야 힘이 납니다. 예. 자비랑 선교사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게 바울을 도와준,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진짜 간증은 헌금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을 만한 자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헌금을 받든 안 받든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바친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도 바울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운 자도 또 그 도움과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운 자도 다 하느님 안에서 복된 자죠.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헌금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한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보낸 헌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성도들 역시 형편에 따라서 울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삶의 조건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라 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렇게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풍성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 환경 속에서 나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삶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만몬 시대잖아요. 돈이 우상인 시대잖아요. 돈, 황금만능주의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복음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 말이죠. 헌금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니까. 교회에 건물이 있다면 헌금은 절대적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부자로 살면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더 베풀어야죠. 그래서 낼 수 있는 자가 안 내는 게 죄이고 낼 수 없는 자가 내는 거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끈끈한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성도들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사는 모습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볼 때 정말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